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온 천하에 전파되어 기억될 것이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듭니다.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 무엇이 그렇게 기억할 만한 것일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으로 기억돼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매우 어두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던 사람들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기함과 권력욕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훨씬 더 작은 이익을 위해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작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장면을 옮겨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노동자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움도 주저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 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앞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판단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계산하고 사랑을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참된 헌신은 계산하지 않으며
참된 사랑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출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마도 이 여인도 자신이 무엇을 행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일까요? 이 여인의 헌신이 이 정도로 위대한 일이었을까요? 물론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영원히 기억되는 진짜 이유는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는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가 됨으로써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예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온전하여집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우리의 연약한 사랑도 그것이 십자가를 향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헌신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그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그것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헌신이 너무 작다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신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헌신이 어디를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욕망과 세상의 시선과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은혜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이 때때로 계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여인처럼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과 헌신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머물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